우리는 어제 레위기 26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상과 벌을 약속하셨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계속 권면하고 징계하는데도 계속 어긋나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맹약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 상과 벌에 대한 얘기에서 상보다는 벌이 훨씬 많이 기록된 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봤습니다. 목사님, 그 벌에 대한 내용인데 뭐 사랑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죄악 같은 거 원리 원칙대로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를 때리시고 오르만지시어 끝까지 돌보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상과 벌의 마지막엔 뭐가 있었어요? 네가 끝까지 고집부려서 잡혀가게 될 텐데 거기서도 회개하면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할 거야. 마음 낮아지면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겸양적인 사랑을 정말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섬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거죠. 구현된 거예요.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미워한 그 모든 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만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정신없이 살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셔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려 더욱더 거룩함을 일구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은요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위기 때에 이제 서원 약속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주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서원한 것을 어떻게 주님께 갚아드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서원이라 하면 자기가 스스로 기뻐서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을 들이든 짐승을 들이든 토지를 들이든 이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헤아리셔요. 특별히 이 사람을 드릴 때의 그 은 50세겔은요, 이제 한 4년치의 연봉에 해당돼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 나이에 따라서 그 액수가 차등이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허투루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되죠. 받은 은혜가 커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뭐 몸으로 때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인과 또 아론의 반열에 따라서 그 후손이 할 일이기 때문에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수 비용들, 또 성전에서는 늘 불을 피워야 되고 상권제를 드려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제물들, 또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드리는 게 있어요. 8장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 주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이 예물을 책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형편대로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참 여기서 레위기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요. 우리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하나님은 레위기 처음에서 봤죠. 레위기 처음에서 뭘 봤습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뭐를 드리게 하셨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잡든지 키우든지 새는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의 부모가 예물을 드리러 갈 때 가난하여 제사장에게 새를 드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서원의 예물을 드릴 때 가난한 자도 기억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 때문에 너무 영향받지 마십시오. 체면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분수대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에 있어서 우리는 좀 적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서원,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 서약을 합니까? 바로 교회 앞에서 서약할 때, 학습 세례를 받을 때, 또 교인 서약을 할 때, 임직할 때, 또 결혼할 때, 또 여러 가지 목회자 안수를 받을 때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근데 정말 신중해야 돼요. 요즘 거짓말의 세대가 되어서 말로 한 것 가볍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싹 입 닦아버리는 것은 주님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키지 못할 서약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오늘 레위기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은 특별히 11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11조는요 어떤 세금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아론 가문을 섬기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었죠. 11조는 되게 민감한 주제라서 오늘 정리를 좀 잘해야 되겠어요.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해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드리는 11조, 아까 말씀드린 11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해마다 성소에서 사용하는 절기 경비를 위해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성소, 즉 성막이나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번제나 안에서 드려야 되는 감람류, 그 불 위에서 드려야 되는 일상적인 용품들이 많이 쓰였죠.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위한 창고가 마을마다 있었어요. 오늘날보다 정말 주님께서 이 자비의 사역에 얼마나 우리보다 더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오늘날의 제도보다 더 나아 보이는 측면도 있죠.
그러므로 구약의 11조는 이렇게 세 가지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11조 위에 첫 열매, 처음 난 것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맞이, 사람으로 따지면 맞이, 또 짐승으로 따지면 첫 새끼 하나님께 드렸고, 또 5대 제사, 우리가 레위기 시작할 때 배웠잖아요. 번제로 시작해서 속건제까지 이 제사를 위해서 주님께 짐승을 드렸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서원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물질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기쁘게 자원하여 감사로 했거든요. 이제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자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것은 의식법으로서 또한 시민법으로서의 11조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듣는 성도들은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11조를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을 대해 강조하면 더 좋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우리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더 밝히 비춰주었으니 구약의 시대보다 더 넘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고요? 세 가지 기본적인 11조 위에 첫 열매, 처음 난 것, 5대 제사, 서원의 제물까지 주님을 섬겼으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최저이죠.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거기에다가 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쁘게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면 문화를 조심하되 먼저 복음의 선포가 있어서 사람들이 복음의 감격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생각보다 많이 이 연보, 이 헌금에 대해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연보를 잘하는지 아느냐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교인들의 궁핍함을 돕기 위한 헌금을 주일에 잘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리를 얘기해요. 연보에 대해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꾸신 것처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 정해주는 거 없어요. 각각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자원해서 하라 이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남을 위한 연보잖아요. 신약시대의 이 드림은 남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네팔에 50만 원 보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얼굴도 안 본 사람 왜 도우려고 그래요? 수혜를 입어서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주님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은 자 그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해요.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의 이 서원 규례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정리하며 또 오늘 레위기 27장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립시다. 자신을 드리신 분, 레위기 1장에서도 번제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에서도 서원과 11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 순결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자만 받아주십니다. 번제는 준비된 정결한 짐승만 사용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27장의 서원과 11조도 오직 택함받은 백성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만. 또한 기쁘게 서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분, 11조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신 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른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드린다 해놓고 모르는 자는 5분의 1을 더해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성년이 되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드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르겠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 형틀로 걸어가셨고 그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진정한 드림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왜요? 나 같은 거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들이시되 아낌없이 들이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들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거룩한 길 걸어가시고, 아직 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죄인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주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원과 특별히 11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처음도 번제로 드리며 마지막도 서원 제물로 주님께 드리며 이 드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거듭나는 자들이 오늘도 많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자기를 드리시고 피 한 방울까지 드리신 예수님, 마지막까지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낌없이 드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로 살게 하시고 이 좋으신 예수님 만나는 영혼 오늘도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